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새로운 얼굴들도 이렇게 뵙고 이러니까 너무 오늘은 기분 좋습니다. 춤을 춰라 그래도 춤을 추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즘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근데 그 3일째인가요?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제 강남에 가서 거기에 가서 집안일 하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강남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교인들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교회도 어렵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잔치에 갔더니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주더래요. 근데 그것이 몇 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런 데서 목회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고 저런 것도 하시고 목사님 하시라고.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 돌아와서 이 큰 돈을 처음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옳거니 이걸 내가 좋은 일에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그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게 한 500명 정도 장학금을 이제 줬답니다. 근데 장학금을 그렇게 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은 2명밖에 없었대요. 500명에서 2명. 2명만 넥타이 다 사가지고 한번 왔더래요. 2명. 그렇게. 또 이제 이분이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독거 노인들에게 우유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우유를. 네. 요즘은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전화도 안 해.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3일이 되고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돼요. 근데 이제 우유를 배달하면 우유를 분명히 문 앞에 우유가 있었는데 집에서 안 가져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신 상태고 그런답니다. 그런 일들을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 가다가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득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이 딱 한 명이었대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나한테 감사하러 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방 사람, 나를 잘 모르는 이방 사람이 오히려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분도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뭐죠? 치킨 중에서 60개 뭐가 있어요? 60개 치킨인가 뭐 있잖아요. 이분이 불교인이래요. 그런데 여기 우유 배달에 참여해가지고 이분이 뭐 한 달에 얼마씩을 한다나 700씩을 한다나 얼마씩을 한다나. 그래서 아니 불교인인데
어찌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도 없는데 불교인이 어디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응?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우유 배달을 계속 해줬더니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해가지고 모자 있잖아요. 털모자. 그 헌옷들을 그 털옷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풀어가지고 이런 걸 목사님 것만 새 실로 해가지고 모자를 만들어 오고 나머지는 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 왔냐면 크리스마스 날 이분이 그 털모자를 이분이 5년 동안 우유를 받아 먹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101개를 크리스마스 때 그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간증하면서 목사님이 그 모자 쓰시더라고요. 아, 이 모자라고. 이렇게. 응?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살아가지 못해요. 어제 제가 명철이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명철아, 참 하나님 은혜가 말이야. 나는 여기서 내가 여기 물고기 밥도 주고 내가 나무에 이렇게 식물에 물을 주잖아. 근데 이 식물들도 어떤 식물들은 내가 일주일만 안 줘도 다 시들어 버린다. 그래 꼭 물을 줘야 돼. 근데 저 밖에 나무들을 봐봐. 참 시원하지? 밖에 나무들은 내가 돌보지도 않는데 저렇게 여기 있는 식물들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자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도 모든 식물들도 내가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응? 그런데 너희들 내 자녀인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도 먹이고 입힌다. 응? 저는 볼 때마다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참 식물들이 희한해요. 내가 조금만 물 안 주면 금방 시들어가지고 주인님 물 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물 줘요.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고기까지 생겨가지고 어디 가다가도 물고기 물 줘야지. 그리고 막 교회로 달려와서 물고기들한테 물고기 보면 할렐루야. 물고기들한테 다가가기 전에 얘들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여줄 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물고기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먹이를.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이.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택함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택함 받은 내가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택해줘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못 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막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울었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라. 내 아들이니라. 이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했던 말을 듣고요.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택함 받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불러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박해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낙원에도 갔다라고 합니다. 낙원이 어딘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갑니다.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다르냐면, 낙원은 어떤 거냐면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대기 장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낙원에 가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형언할 수 없는 말, 이런 말들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아무튼 낙원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렇지 않으세요? 천국 한번 봤으면, 그죠? 천국 한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로, 나는 노마를 가야 되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로마 황제 앞에서도 서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어요. 많은 계시를 여러분 받았고 환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여러분 바울은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고 사단이 떠나갔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바울이 하고 있는 앞치마만 가지고도 가서 사람의 몸에 얹으면 그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갔다니까요. 안전배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선교사에 가면서 기적을. 여러분 어떨 때는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여러분 그는 세계 선교에 아주 세계 선교의 핵을 긋는 세계 선교에 이와 같이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울로 인해서 생겨났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여러분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은혜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사에 갈 때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몸이 약하니까 항상 좋은 뛰어난 의사,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누가 선생님도 붙여주셨습니다. 응?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 그분은 바울은 독신의 은사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독신의 은사 받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고 나 독신의 은사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독신의 은사를 주신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내를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당신 선교 못 나가. 응? 집안일 좀 신경 좀 써요.
무슨 선교요? 하고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신의 은사를 줘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신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 바울에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 잘 알잖아요. 가시는 뭐예요? 뾰족해가지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거 찔러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게 그게 가시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가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가시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몸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그게 뭘까? 그게 아마 안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안질, 눈.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22절 보면 바울 대신에 더디오가 글을 써줬다 그러죠. 눈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누가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바울에게 눈을 빼어줄 만큼, 자기 눈들을 빼어줄 만큼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의 약점이 눈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눈이 근데 그 눈이 어떻게 안 좋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눈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항관 변성이 온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실명의 유기까지도 가고 참 힘들어져요. 사람은 눈은 보배입니다. 눈이. 예. 눈이 하여튼 너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 있었다 이러기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은 가시 때문에 8절에 보면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이 가시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노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 가시를 제거해 주마. 이게 아니었어요. 그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안 돼. 노라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신구약 주석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주석 유명하죠. 박윤선 주석, 또 이렇게 이상근 박사가 쓴 주석 유명합니다. 신구약을 썼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면 신구약을 주석을 썼겠냐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쓰는 게 그게 보통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발이 너무 항상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 때문에 60년을 고생했어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바깥에를 못 나가니까 어느 날은 작심하고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했어요. 40일.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일을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 좀 제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속이 시원하겠잖아요. 근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방 안에서 딱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쓰게 된 거예요. 성서학자가 된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감사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은혜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은혜가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가시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근심이고 이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냥 쑥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 항상 보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이름을 보고 기현아 기현아 가시 좀 뽑아봐라. 그러면 가가지고 바늘로 가시를 막 뽑아내잖아요. 가시 뽑아내면 여러분들 다 뽑아봤잖아요. 손에 있는 가시들 뽑으면 얼마나 시원해.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이게 뽑히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뽑아주시더라고. 제가 여수에 있을 때예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구역자님이 목사님 오늘 옆집에 그분 전도장 가게요. 갔는데요. 그분 세상에 그분은 뭐가 그렇게 어떤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머리가 항상 머리가 아프대요. 나오시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오시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나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막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아주머니는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더니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동할 때 그때 약속을 빨리 해야 돼. 손가락 걸고 저는 항상 손가락 걸고 그 마음이 막 동할 때 나오겠다고 할 때 딱 잡고 하나님 오늘 저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꼭 나오겠다 하오니 주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어려움이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축복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근데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 전도한 분이 집사님이 구역장인데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새벽 예배를 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면 새벽 예배, 금요 기도 가면 금요 기도. 그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알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자기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몇 마디 하나님 앞에 계속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좀 머리 아픈 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 근데요 놀라울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 말이 그래요. 머리에서 기둥이 쏙 빠져나가더래요. 머리에서 기둥이 쏙 빠져나가더니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시원해지더랍니다. 그들부터요 안 믿는 그 남편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헌금을 챙겨준대. 안 믿어. 근데 그분이 헌금을 챙겨준대. 이거 오늘 갈 때 가지고 가.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시 여러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시만 생각하면 낙심되고 여러분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실까? 사실 이게 제 이야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신대원 들어갈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막 뜨겁습니까 마음이. 예? 예, 신대원 3학년 전 되면은 이제 대들은 안 불러요. 아굴 골짝 빈들에도 시들 못 가겠네. 잘 안 불러. 근데 막 신대원 1학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럴 때잖아요. 신대원자는 졸업할 때 그랬어요. 제가 순복음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몇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절대 부교육자로 갈 때 저는 절대 하나님 교회가 어떠냐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오라고 하는 데를 저는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할랍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박사학위 스펙 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제가요, 막 이런 사망감을 불타가지고 부교육자돼요. 저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부자예요. 몇십억 부자예요, 저. 서울에 제가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저 아파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알아주세요. 응? 근데 제가요, 부교육자 때요, 여기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집을 줬어요, 집을, 사택을. 근데 그 교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일찍 알았더라면 그걸 전세를 주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보, 무슨 돈이 필요해 목회자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까지 우리가 돈 보고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팔아버립시다. 그러고 팔아버렸어. 그때 대출 갖고 난 이익 하나도 본 적이 없어. 팔고 나니까 오르기 시작하는데 눈깔 뒤집어지게 정말. 그게 33평인가 됐었어요. 33평.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저 진짜 부자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그래요. 그랬으면 아마 목사님 목회 안 했을 거야. 그거 가졌으면.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때 당시에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개척을 이제 한 15년 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응? 그런데 막 후회가 되고 막 섭섭한 거야. 응? 내가 뭐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응? 그 박사학위도 포기하고 내가 다 포기했는데, 그 수십억도 포기한 건데, 응? 나 주님만 바라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거라지는 먹고, 이거, 지금. 응? 막, 어떨 때는 저도 몸이 약하잖아요. 응? 몸이 막 약하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처럼 감기 많이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독감을 주사를 올해 맞아야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기회를 잘 안 줘요. 계속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가야 되는데 이 좋을 때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야, 이게. 좋을 때 가야 되는데. 한 번씩 막 생각이 나네.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야, 그때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면 돈 걱정 안 할 텐데. 막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무슨 고생이야, 뭐 이게. 응?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응? 여러분 저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아니 남들은 잘도 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막 기가 팍팍 죽는 거야 이게. 응? 가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시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알아요. 요즘도 저는 기도해요. 계속 오늘 다니엘 기도이잖아요. 목이 조금 쉬었죠. 내가 뭐 조절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주일날 보내려고 어제 저녁에는 천천히 기도했어요. 목소리 저기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속은 아시잖아요. 더 다른 거 속은 없어요.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저 태몽꾼 꿀 때 그 왜 창고에 그 뭔가 곡식이 다 있었잖아요. 그 영혼들이잖아요.
하늘 창고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그런 능력 좀 주세요. 주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나 크게 소원입니다.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 그런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사실은 그 소원만 채워주면 더 이상 소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채워주면. 사람이 영혼 낚는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매가리가 없어. 이게 영혼 낚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목회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영혼을 낚을 수 있는 거, 주소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크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 자기 영광에 빠져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만에 빠져서 자기 영광에 빠져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은 여러분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천국까지 못할 것 같으면 능력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여러분 만약에 천국까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러분 병자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병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 돼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여러분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두 눈 가지고 만약에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두 눈 가지고 음란한 거 보고 맨날 그런 건 나쁜 그런 것만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두 눈 뽑힌 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로 여러분 온갖 못된 여러분 것을 하느니 차라리 손이 없는 가운데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입을 가져서도 여러분 이 입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 벙어리로 여러분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29절에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응?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들을 놓고 막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근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고 그냥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름 안 밝히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을 막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 막 땅을 파요. 땅을. 그게 뭡니까? 아버지 저게 뭡니까? 그런데 저게 시작이다. 기경하는 거다. 영적으로 기경하는 거다. 저자는 영적으로 기경하는 데 쓰임을 받을 거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놓고 기도하는데 가방을 들고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주님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열심히 였으면 좋겠어. 나에게 열심히 였으면 좋겠어. 저 열심을 나에게 쏟았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큰 공장이 보여요. 근데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돌아가지? 했더니 기름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놓고 기도하는데 얼굴이 절반이 다 애벌레가 있어요. 저게 뭡니까 아버지? 저 애벌레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세상 근심과 염려다 그래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게 애벌레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 애벌레 좀 치워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애벌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어떤 분은요 시냇물을 건너는데 그 디딤돌이 이렇게 균일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중간에 가니까 이게 한동안 이게 멀어요.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 말씀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뭘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된대요. 응? 어떤 분은 놓고 기도하는데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딱 묶었어요. 머리를. 그런데 그래서 저게 뭘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외적으로는 잘 단장을 한대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뭐냐면 나에게 영적으로 잘 단장하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 응? 또요. 어떤 분은요, 바위가 보이는데 그 바위 같아. 바위에 얼굴이 기쁜 얼굴은 아닌데 이게 좀 힘든 모습으로 바위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바위에. 시편 보면 바위가 뭐 반석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반석이. 아, 저분은 힘들 때마다 그래도 반석이 우리 주님에게 기대는구나. 네? 기대는구나. 또 어떤 분은요, 운동장이 있는데 바톤을 가지고 막 다름질을 막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은 오직 상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근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익은 곡식, 누런 곡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걸 내가 왜 다 기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다 기억이 나서. 얼굴을 보면 다 기억이 나서. 몇 사람 외에는 다 이렇게 몇 사람은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게 하는데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팡이가 있어. 근데 그 지팡이를 활용을 못해. 지팡이를 믿음의 지팡이를 이렇게 딱 해서 홍해야 갈라져라 이러고 그걸 사용해야 돼. 그걸 못해. 믿음을 지팡이는 가졌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못해. 어떤 분은요. 하늘에 어떤 장면은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밧줄이 굵은 밧줄이 내려 사람들이 막 딱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손에 밧줄이 들렸어. 근데 이 밧줄이 딱 이렇게 보니까 이 밧줄이 중간에서 썩은 밧줄이 딱 떨어져 버려. 이 밧줄이 떨어져 버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딱 내려와요. 평안. 평안.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분이 평안이 필요한가 보다. 평안이. 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안이 필요한가 보다. 어떤 분은 흰 옷을 입었어. 위아래로 전부 다. 근데 막 덩실덩실 춤을 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그분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어떤 분은 그분에게 무지개가 쫙 보여요. 무지개가. 저게 뭡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시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가시 때문에.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이 가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 교만해서 만약에 그가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시 준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음성을 듣고 구절을 보면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약한 것이 가시가 됐어요. 근데 그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하겠대요. 왜? 약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오히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시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질병이 됐든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이런 가시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심령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도 찬양할 때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다.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아버지의 은혜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